자, 오늘 11월 19일이네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또 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따라갈까요? 시작. 제가 이렇게 네.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속적인 순종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기도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견고한 여리고성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 고쳐지지 않는 관계, 성격, 반복되는 실패를 하거나 마음속 깊이 자라난 두려움과 쓴뿌리들이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그 보장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전쟁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승리를 내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 그 승리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어지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보면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리고 성에 가까이는 있지만 여리고 성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을 때 이 넘겨주었다는 것은 과거형이 뿐만 아니라 완료형의 단어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성벽이 단단히 닫혀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선언된 현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 후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아직 항구를 출발하지 않았어도 선장이 확실한 계획과 경로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승객들은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장,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황은 전혀 말씀의 이 내용과 다른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여러분을 앞서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해보다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보다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6절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주위를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도는 방식이 있죠.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일 동안 성주위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으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 아니죠. 자, 5절. 근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씁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 조금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어려운 일 아니에요. 7째 날 7번 도는 거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피곤하지만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을 돌라, 그리고 돌 때 침묵하라, 나팔을 불라, 언약궤가 중심에 서서 돌면, 그리고 나팔 불 때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저절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순종의 행진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행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게 성주위를 돌다라는 이 3절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둘러싸다, 감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공격을 안 하고 계속 도니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엔 막 무서워하다가 저게 무슨 전략이지? 저거 무서운데? 그러다가 매일 한 번씩 도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막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공격을 못하고 점점 절망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이게 될까?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믿음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순서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이삭 아들을 바쳐야 되는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주신 귀한 아들,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0세에 나온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100세에 된 아들 주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신뢰는 있었다. 신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사랑, 축복, 특별히 그 이삭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약속,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상황이 계산되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신뢰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문이 열릴 때 이해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순종이 보장된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 승리가 보장됐어요. 근데 한 번의 순종으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개 뒤를 잇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돼요. 기도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매일 성을 한 번씩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기적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도가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진하다는 이 단어 속에 지속적, 반복적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반복해서 하셨는가? 반복해서 할 때 믿음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성숙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고 말씀의 순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꼭 해야만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속 안에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 두려움 사라지고 저 근심 사라지고 저 불안 사라지고 나중에 기도가 한참 오랫동안 이제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만을 뻗는데요. 대나무는. 그런데 6년째 되는 해는요. 몇 달 만에 20m 이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막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땅속 뿌리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5년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도 보면 그냥 뭐 한순간 한때 막 열심히 했다고 직분자로 세워져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직분자가 세워져서 정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를 보면 오랜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 똑같이 돌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꾸준함, 그렇죠? 말씀 묵상의 꾸준함을 통해서 또 봉사의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전쟁의 행진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행진이 아니에요. 이 순서를 보면 예배의 행진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렇죠?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또 언약궤 뒤에는 또 후군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이거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포맷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막 돌격해서 싸워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 포맷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 많고 위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다는 거예요. 예배 행진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사역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에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포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행렬의 중심에는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형태로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은 전략이 아니라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죠. 세워야 되죠. 그러나 그 계획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예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는 결코 어떠한 사역도 어떤 계획도 어떤 준비도 그것은 온전한 준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알죠. 예배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 대충 치우고 우리가 빨리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목장 예배 할 때도 보면 빨리 예배 빨리 끝내고 우리 밥 먹자 맛있는 음식 준비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한 예배의 어떤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되고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러고 나서 그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렇죠? 또 먼저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쏟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이거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알죠. 내 양심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가 중심. 길든 짧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역대하 2장에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인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넘어야 될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 약속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된 승리를 맛보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